우리나라 프로축구, 그러니까 K1 프로리그에서 전통적인 강자라고 불리죠. 울산 현대팀이 있습니다. 벌써 우승도 여러 차례 했고 작년에도 울산 현대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현재 보니까 9위이고요. K2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과 선수들 간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울산에 새로 부임한 신태용 감독은 부임한 지 65일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성적 부진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감독과 선수들 간의 불화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광주와의 경기에서 울산의 이청용 선수가 골을 넣은 후에 골프를 치는, 골프 스윙을 하는 골프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무슨 의미였는가 봤더니 신태용 감독을 저격하는 세리머니였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울산 사령탑으로 있을 때 원정 버스에 자신의 골프백을 실었는데 이것이 구단 내부자에 의해서 공개되어서 논란이 되었고 훈련보다 골프에 더 치중한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신태용 감독은 선수들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면적인 교체를 예고를 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울산의 선배급이 되는 선수들이 후배들을 불러서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말 것을 지시했고 결국 감독과 선수들의 불화로 인해 신태용 감독은 65일 만에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팀은 이제 강등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청용 선수의 별명이 축구도사입니다. 축구도사.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축구도사라고 불릴 정도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이청용 선수가 하는 경기를 보면 정말로 잘 합니다. 근데 이청용 선수의 실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인성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었던 선수가 이청용 선수였습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만 좋다고 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메뉴에서 박지성과 함께 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얼마나 축구를 잘합니까? 한때 리오넬 메시와 세계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 선수도 인성의 문제로 많은 화제를 또 낳았던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K1 팀과 친선 경기를 하러 왔을 때 축구 팬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라는 말에 최대 4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티켓을 샀는데 호날두는 끝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외치는 관중들의 함성에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고 경기장을 빠져나가면서도 관중들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팬들이 티켓 값을 물어내라고 하면서 호날두를 날강도다 그렇게 빗대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그 선수의 인품이 따르지 않으면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와 반면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선수가 있는데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오타니라는 일본 선수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메이저리그에 가는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다라트라는 그런 표를 만들어서 열심히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 만다라트 표라는 것은 뭐냐면 최종적인 목표, 메이저리그에 가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다. 그럼 이것을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스피드가 있어야 된다. 제구가 돼야 된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멘탈이 좋아야 된다. 자기가 이렇게 8가지 목표를 세부적인 8가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각 8가지의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거를 가지고 또 8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그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그 표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만다라트 표에 보면은 어떤 목표가 있는가 하면은 뭐 야구 선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몸 만들기, 제구, 구위, 멘탈, 스피드, 변화구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있습니다. 인간성. 메이저리그에 가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고 하는데 실력만 있으면 되지 누가 인간성을 중요하게 보겠어요? 그 고등학교 선수가. 근데 오타니 선수가 달랐던 것은 뭐냐면은 실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세부적인 목표에 그래서 인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인사하기, 물건을 소중히 쓰자, 쓰레기 줍기, 청소하기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타니 선수가 지금도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이는데 야구장에서 틈틈이 쓰레기를 줍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데 왜 그 선수가 야구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데 그 목표를 가지고 성실히 해왔던 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돈을 받는 선수가 차도 다른 선수들처럼 그렇게 비싼 차를 모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검소한 차를 끌고 다닙니다. 거기에는 물건을 소중히 쓰자라는 그런 지켜왔던 철학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타니 선수가 실력도 세계적이지만 이런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거의 뭐 일본에서는 예수님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인정받는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력과 성품과 영성을 겸비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그 밑에 참모진들이 다 바뀝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조직도 보면 위에 가장 높은 그런 참모가 그 위에 높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게 되면 참모진들이 다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부목사님들도 다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 시대에 왕이 바뀌면 그 밑에 신하들이 바뀌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모두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통치 가운데 에서도 있었고 페르시아 왕의 통치 가운데도 지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나라의 고위관직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은 실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품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에게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면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그들을 먹이라라는 그런 왕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은 마음의 다짐을 가졌습니다. 그 왕의 음식이 주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거 먹는다고 또 뭐 그렇게 얼마나 잘못됐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왕의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실력보다도 먼저 거룩한 성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탁월한 실력과 성품 때문에 항상 주변의 고위 관료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실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왕이 다니엘만 이뻐하니까 주변의 고위 관료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해코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잘못되게 할 수 있을까? 결국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묘안을 짜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함을 받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뻔히 그 사람들이 나를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됐다면 복수를 하려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자신을 해코지 하는 사람을 볼 때도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의 책 인간의 품격에서 이력서에 언급되는 항목과 추도사에 언급되는 덕목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했습니다. 이력서와 추도사의 차이가 뭘까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력서에는 사회적 성공과 성취를 위해 필요한 능력이 언급되지만 추도사에는 그 사람의 도덕적 성품과 영성, 관계에 대한 관련된 덕목이 언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력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첫 번째 아담, 추도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커리어를 추구하고 야망에 충실하지만 두 번째 아담은 친밀한 사랑을 원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반면에 두 번째 아담은 세상을 섬기라는 소명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좌우명이 성공이라면 두 번째 아담의 좌우명은 사랑입니다. 바로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승부욕이 드러나고 경쟁심이 드러나고 자존심이 드러나고 감정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패배 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한번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가 경기를 하는 걸 봤는데 라이벌이었던 일본 선수와 경기를 하는데 안타깝게 졌습니다. 근데 신유빈 선수가 경기에 지고 나서 자기가 먼저 가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 진심으로 승리를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것도 품격 있게 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유빈 선수가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품격인 것이죠. 경기를 졌을 때도 품격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고위 관료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것은 다니엘의 실력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인정받는 탁월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은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영성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의 영성은 왕도, 사자굴도, 세상의 압박도 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나이는 소년의 때가 아니라 80대가 넘는 할아버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는데 그 뜻이 노년이 되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실력을 보고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은 실력 안에 성품이 있고 성품 안에 영성이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은 비단 운동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의 인성과 영성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 탁구 선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김동성 장로님도 회장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또 물심양면으로 도우시고 수고도 하시는데 특별히 또 우리 이상도 권사님의 섬김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탁구 선교에 오시는 분들이 좀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카톡에 오늘 좀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런 카톡이 좀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좀 직장에서 일도 하고 있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평일인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안 된다고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만 해도 보면 운동하러 오시라고 준비해 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도 있고 오후 예배가 끝나면은 보통 이제 뭐 한 3, 4시부터 운동을 시작하는데 제가 5층에 목양실이 있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소리가 막 납니다. 뭔가 우리 체육관에 가보면 이제 탁구 치러 오시는 분들, 어르신들 운동하기 위해서 그 바닥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백금 돌리고 걸레질 하시고 그런 모습도 자주 봤고 또 탁구 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간식도 정성껏 준비해서 또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탁구 선교회가 단지 탁구 실력을 키우는 선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땀 흘려 운동할 때 몸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탁구 실력도 늘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인성과 영성을 겸비해서 탁구를 치러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섬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탁구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탁구 선교회 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탁구 선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운동을 하며 친교하며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늘 임재하여 주셔서 건강한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또 편안함과 즐거움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구 선교회 또 우리 교회를 다니진 않으시지만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성껏 섬기며 또 함께할 때 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탁구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